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뉴 프론티어 예배자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신앙, 이걸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가문 친구들의 신앙은 어땠느냐라는 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여러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왕에게 절하지 않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왕을 섬기지 않겠다. 뭐 세상의 금신상에 세운 왕에 절하지도 않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세 친구.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과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야 되죠. 이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6장이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로 잡혀갑니다. 물론 3차 침공이 있죠. 바벨론이. 바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1차 포로기 때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 공격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이 끌려가게 됐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학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페르시아를 또 섬겨야 되는 이 다니엘은 총 4명의 왕을 섬겨야 됐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고레스 왕 3년 그때까지 섬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고레스 왕 때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이 시기까지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와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시스는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알려주길 원하고 있고 초현실적 이미지와 미래의 환상을 사용해서 상징적 용어와 숫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장에서 6장은 경험들이라 이야기를 했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거든요. 대부분 1장에서 6장에 있는 내용들 설교는 많이 하지만 7장에서 12장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 환상적인 부분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잠깐 다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고난을 받았던 다니엘, 그래도 핍박에 굴하지 않고 1장, 6장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오늘 3장과 8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 왕들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다. 그리고 결국 4장과 9장에는 70년 이래의 형벌의 계획과 함께 다시 돌아올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5장, 10장, 11장, 12장은 장차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데요. 거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때 다니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 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썼던 장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2장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이걸 해석해주고 꿈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바벨론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다니엘은 꿈과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과 이후에 등장할 왕국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왕국들을 낮출 것이다 라고 그리고 큰 산이 세워진다. 이 큰 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큰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이 머리에는 금, 가슴은 은, 동, 철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다리에는 진흙이죠. 중요한 건 바벨론 지금 나라가 큰 머리라면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3장은 타는 풀무불 가운데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안 섬길 것이냐 이런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씀을 보셨죠. 그래서 나팔이 불 때 큰 신상, 이 큰 신상에 나와서 악기 소리가 풀려 퍼질 때 누구든지 절을 하라. 다시 나와서 절을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한 60규빗 정도, 약 27m 정도 되고요. 12층 정도의 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울려 퍼져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아무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절을 하고 있었지만 이 세 명이 절하지 않는 신앙들을 보고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 앞에 와서 말을 하죠. 어떻게 우리 말로 하면 꼬질러 바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사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왕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대아 3장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 세운 진짜 중요한 근황 가운데 하나님 왕이 피리와 수금과 사명건가 이렇게 소리가 듣거든 주라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가운데 나오죠. 그러니까 무시한다. 왕을 무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꼬질러 바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다니엘의 청으로 인해서 이 세 명을 지방 관으로 세워놨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으로 구청장으로 세워놨던 도지사 정도로 세워놨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번에 바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물어봅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기근을 왜 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 숨기지 않아 절하지 아니하니까 이라니까 물어보니까 사당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오늘 내 제일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왕은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악기 올릴 때 저를 하면 내가 살려줄게.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리 도와주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런 캄캄한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유프론티어 예배자의 신앙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오고 왕이 정말 놀라서 화가 나서 이런 뭐죠? 기존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해서 불을 피우거든요. 불을 피우고 나서 집어 던집니다. 이런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건 뻔히 알고 한 명씩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지죠. 그 던짐을 하러 갔던 사람들까지 불에 메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놀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옆에 한 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고난 중에 굳건히 이 세 사람을 지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는 믿음.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다라는 믿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도 있지만 건져내지 못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절망적인 순간에 다가왔을 때 과연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봐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일어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구름이 타지? 분명히 3명 들어갔는데 한 명 밖 4명이 있지? 그리고 나왔는데 구름이 없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단지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계신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모든 모사에 공표를 하고 이 조서 가운데 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최고 이런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3장 29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왕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당장에 죽게 되죠. 아니 유리하며 동물처럼 되죠. 짐승같이 되죠. 그런 가운데 나오지만 분명히 5장에 보면 마음이 뜻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뭐 그 영광을 빼앗기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듣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요. 벨사살 왕도 그 아들이죠. 느부갓네살 아들인데도 그날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 밤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신약에도 나오죠.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하는 대제사장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네가 그가 찬송받을 이 맞냐? 그때 성경에 나왔던데 네가 그 예수가 맞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가 나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와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떠 있어도 말씀을 보더라도 깨어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할 경우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기도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환상 가운데 나오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제약이 너무 커서 7배가 좀 길어질 거다. 490년 될 거다. 할 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 길어진다는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왕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시대. 여러 작은 왕들, 북쪽의 왕들이 이 페르시아 멸망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환상에 예표되는 내용은 안티오코스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70년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에 가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그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이고 예수님도 다니엘을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묘사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도 다니엘을 적용하여 로마 이후의 모든 제국에 대한 예언도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고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예언서 묵시, 환상 예언, 상징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풀무불 가운데 심히 뜨거운 가운데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결단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불같은 시험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응답이나 상황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다니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엔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고백이 될 때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참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유프론티어 가야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